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시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주 안에서 이 마이크가 확실히 기후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잘 들리나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막 울려가지고 많이 울리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옷 입은 게 많이 더워 보이지 않죠? 많이 더워 보이죠? 여러분은 그냥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시원해 보이는데 내가 좀 벗겠습니다. 나도 좀 답답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다 그런 것을 이미 체험하고 느꼈을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이 하루아침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요. 어느 때 보면 굉장히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정말 누가 보아도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보여집니다.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저 양반이 좀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침체된 상태 돼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요. 그냥 은혜를 계속해서 그냥 받아버리면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굴곡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조금 쭉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예수 믿어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표현할 때 복음이 실상이다. 실제로 내게 이 복음이 믿음이 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냥 어쩌든지 내 육신 문제 해결을 받고 잘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다 거친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교회 오자마자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잘 되어진 환경이 오든 완전히 실패 고난의 환경이 오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적으로 내 앞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왔든 그렇지 않든 여기에 어떤 환경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인도받는 삶.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글쎄 좀 평안하고 그럴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 나라적으로 어떤 엄청난 핍박이 오든지 삶의 고난이 오든지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막 무너집니다. 우리 그런 가정을 다 거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내 연약함들 혹은 육신의 삶에 묶여있던 매여있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잘합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나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잘 몰랐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삶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것을 자꾸 내 것으로 묵지요. 내 것, 내 거, 내 것, 내 새끼, 내 돈, 내 집, 내 교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막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만 잘 되면 좋아. 나만 평안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거듭났다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은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부활이에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세하게 나오죠. 우리는 이제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이제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축복, 육신의 축복입니다. 형통 잘 되게도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응답이 옵니다. 실제로 응답이 온다고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막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구나. 이런 은혜 체험 많이 하셨죠? 이거 대답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기도 응답 체험하셨죠? 아니 그냥 우연히 일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구나. 문제를 풀어주셨구나.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체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삶에 엄청난 삶의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일 수도 있고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와요.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똑똑함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나는 잘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의학으로, 세상의 지식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 되게 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제대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삶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나의 복된 삶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실제로 내게 믿음으로 쌓여져 가는 겁니다. 조금씩 믿음으로 세워져 가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데 어느 정도 보면 다 된 것처럼 보였는데 또 어느 날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졌다가 또 세워져 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었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되어준 만큼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우리 모습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 특별한 인간 돼서 특별한 그냥 날 때부터 막 믿음이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의 가정을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죠. 내 나라의 왕이 연합한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그 있잖아요. 그쪽에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왕들을 전쟁을 해서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과 그 재산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자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롯을, 그리고 롯 가족과 그 재산, 재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한 믿음의 용기죠. 안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4명의 왕들의 연합군이라고요. 소돔 쪽에 있는 왕들 5나라의 왕들이 함께해서 싸워서 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사실 작은 수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는요. 자기 생명 걸고 롯을 건져오잖아요. 이 믿음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롯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롯을 구하러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멋집니까? 대단하지요? 그런데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대신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포로된 사람을 다 이끌고 재물들을 다 다시 회복 찾아주었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 모든 재물을 다 아브라함이 가지셔. 우리는 어차피 다 빼앗겼던 물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신이 고생했으니 가져가시오. 그리고 우리 백성들, 우리 가족들, 우리 백성들만 데려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을 만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거절합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당연히 그 탈취한 재물을 다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왕이 안 준다 그래도 당신이 뭐요 내가 뺏어온 건데 이렇게 하고 가져갈 수 있는데 왕이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이걸 딱 거절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신에게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물질의 벽도 넘어섰어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도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 15장 오는 사이에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관자도 하나님인 것을 그는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도 아브라함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부분도 못 넘어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못이었잖아요. 예? 보이는 물질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얼마나 실패합니까? 이걸 예사로 들어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거든요. 물질의 병 못 넘어서요. 전부 넘어서게 그냥 여기에 붙잡혀가지고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왜?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것인데 여기 다 묶여있다. 우리의 생명? 아이고, 이건 못 넘어서지요. 벌벌 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정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당당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1절을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여러분 환상 중에 그러니까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완전히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혹은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이 어떤 분이고 당신의 계획이 뭔지를 여기 저렇게 다 말씀으로 완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야 아브라함아 하든지 야 뭐 교부나 뭐 정화야 뭐, 예? 인수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우린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는 이렇게 말씀이 다 이렇게 지금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용기가 100배 가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서 롯을 구해온 이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말이에요. 이후에 완전히 믿음이 떨어졌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막 승리하고 살아왔는데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는 앞뒤 오늘 읽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지금 쭉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알 수가 있냐면 제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네 방패라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쳐부시고 그리고 롯을 건져왔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잡히기 시작을 했냐 하면, 야, 이 사람들이 다시 연합해가지고 나를 치러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그 연합군들이 다시 그 4명의 왕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을 치러 들어오면 난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이런 생각 속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내 방패요라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져 가지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다 막아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방패가 뭐예요?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방패. 예. 어떤 화살이, 어떤 칼이,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막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글쎄 많은 이런 일 저는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 아멘 안 하는 사람 많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방패,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 더울 때일수록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상태가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믿음 있는 좋은 것처럼 생각하다가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 어떤 환경 속에 잡히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 속에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런 염려 걱정이 옵니다. 우리 다 아직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 당당했던 아브라함도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엘리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이방의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말이죠.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막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고, 기도할 때 막 비가 오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세벨 그 왕비가, 예, 자기가 죽기로 그냥 작정하고, 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일할 만큼 했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합니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가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 축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레셀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이게 어디 있는가?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원망 섞인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네. 사실 또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그 얘기를 또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니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그 아브라함의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상급이다, 내가 네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지 하나이까? 아니 그 자식도 주지 않으면서 뭔 상급이 뭔 상급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필요한 축복이 뭐냐면 지금 자식을 낳는 건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약속해 놓고는 자식도 주지 않으면서 뭔 상급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뉘앙스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 속에 있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요 가장 귀한 축복을 상급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이 첫째 딸을 낳았어요. 둘째 여자를 낳았어요. 셋째 또 딸을 낳았어요. 이 소식을 접하고 내가 뭐라고 걔들한테 그런지 아세요? 야, 나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또 딸 낳는다니까 좀 섭섭하긴 하다. 그렇지만 딸 아들 구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라. 그거 제 심정이었거든요. 아니 순간적으로 소식 들을 때는 이제 얘가들이 분명히 딸 3명 낳고 또 아들 낳겠다고 낳을 것 같진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 나 대는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뭐 요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 딸이 더 축복이라고 그냥 딸 많이 둔 사람이 그냥 비행기 타고 어디 다 잘 다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도 딸이 좋아요. 굉장히 딸이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솔직한 심정을 우리 아들 묘란데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뭐 이러쿵저러쿵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답도 안 하더라고. 야, 요놈들 시험 들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더니 나보다도 자기들이 더 섭섭했더라고. 자기들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빠도 딸 둘라고 아들 낳잖아. 그렇죠? 그게 통작상으로 보더라도 자기는 딸 둘라고 아들 낳은 줄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딸이라 그러니까 약간 자기들이 섭섭했던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 진짜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할렐루야. 뭔 때문에 얘기를 다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요, 자식을
야, 그게 상급이고 진짜 축복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 속에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죄악으로 여겼어요. 저주받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요. 이거는 우리 동양 사상에도 다 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시집 가가지고 그 집에 대를 열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칠거 제약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남자들이 딴 데 가서 자식을 낳아서 와도 여자들은 그냥 그거를 그냥 참으면서 살았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상들은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 때문에 염려, 걱정이 있었어요. 지금 문맥을 보면 그래요. 그 대본에 상급 준다니까 무슨 상급은 무슨 상급이면 자식도 안 주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자식을 주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제 롯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롯이가 결별했고 이제 자식을 주지 않으니 자기 집 종을 갖다가 아주 충성스럽고 순종 잘하는 그 종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후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뭐예요? 잘 들여다보면 여기 하나님 자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자식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의 생각 속에 롯도 아니고 자식도 주지 않고 그러면 내 후사는 엘리에셀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정한다니까?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 겉으로 보면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알잖아요. 완벽한 계획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몰아가는 게 일생을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속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 묶여있는 것, 자기 기준 속에 묶여있는 이것이 뭐예요? 여기 어둠이 영적 어둠이에요. 여기 흑암이라는 거예요. 잘 깨닫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우리 기준을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믿음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요 실상의 믿음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상급이고 이것이 정말로 되어지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가 그런 믿음,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체험도 있고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것이 진짜 상급이고 이게 실상이라는 사실을 이거 잘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다고요?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안에 사는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세계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 세계가 실상의 세계라니까. 우린 다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그 복음의 완전한 본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게 잘 모르고 알아도 이 안에 사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삶에 자꾸 묶여 들어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책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을 처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기 생각대로 지금 처음에는 롯을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롯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 집 종을 자기 후사로, 자기 양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아브라함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자, 아브라함, 하늘을 봐. 하늘의 별 셀 수 있어, 없어?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한 10개밖에 못 세요. 너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나 하나. 우리 그거 다 옛날에 세어봤잖아. 요새는 별도 못 봐. 제주도나 가야 별 보여주더라고, 이제 요새는. 하늘의 별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도 저렇게 헤아릴 수 있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시청한 교육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어린아이 수준이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지금. 이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을 아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구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니,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리라.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을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어린아이들 수준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예, 그림책을 보여줘요. 야, 요거는 코끼리야. 그림 보여주면서 요거는 사자야, 요거는 호랑이야. 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요,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수준까지 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들여다보세요. 구원하 갈대오르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도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고 계셔요. 오늘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계신다고요. 이제 여러분 눈은 말씀 들을 때뿐만 아니라 삶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너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미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이 실제로 뭐였어요? 내 몸을 통해서 날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게 뭐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니 의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 실제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바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바로 깨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내용의 정말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의인되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이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인 축복이에요. 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 된 우리에게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의 삶에 여기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었어요. 교회 오게 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의인이 되었어요.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축복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아멘. 이게 진짜로 이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진짜 대박 터진 거지. 이게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전혀 나와 상관없이 그냥 보이는 육신의 삶에 뭐 좀 되면 복 받았고 안 되면 뭐 그냥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니 이건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상급이고 축복이고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나라를 그냥 주신 거예요. 예. 지금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주여,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로 집에서 꺼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 여러분 구약시 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땅 부자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신앙생활 잘하면 육신에 돈 많이 벌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육신의 축복은 뭐예요? 육신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 속에 여러분의 건강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도 있고 여러분의 재능도 있고 여러분의 세상의 권세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 모르면 우리는 맨날 육신의 삶에 붙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구약성경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살리라 한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육신의 삶을 사는 축복 주겠다는 내용은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본질이 뭐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라는 것은 그 땅 나라 주겠다는 그 정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줄 믿으세요. 이거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맨날 근시안적으로 살지요. 전부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장례식 가서 찬양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 건너면 뭐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었죠.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천국으로 그림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업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음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우리 한시라도요 잘할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 또 아브라함의 질문이야 지금. 사실 이 본문 내용이 긴 거예요. 사실은요. 내용이 지금 이거 가지고 한 일주일쯤 해야지 좀 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거의 다 왔어요. 좀 집중하시고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과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중간을 다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예, 새, 비둘기 이건 쪼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4절 17절 말씀 보면 이 비둘기 새들은요 쪼갤지 않고 그냥 목을 비틀어서 피를 내게 하고 불살라 버렸어요. 화제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새를 다 쪼개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안 쪼개가지고 저주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새는 원래 안 쪼갰어요. 안 쪼개고 목을 비틀어서 피를 내게 하고 화제로 드렸어요. 자, 지금 소, 염소, 수양 이런 것들을 쪼갠다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이것도 내용이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할 텐데 내용이 뭐예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짐승을 쪼개면 어떻게 피 흘나지? 그래서 피 흘림 있잖아요. 쪼개서 마주보겠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많이 집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받을 기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 흘리게 해서 마주놓게 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약속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잖아요. 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맹세라니까요. 이 쪼갠 사이로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고 하나님이 일방주의 지나갑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약속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유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유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만 잘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잘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야, 축복 다 받았구나. 전부 내 생각, 내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이 육신에 보이는 것 따라 내가 살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시는 겁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죠. 그렇죠? 이대로만 은혜 지속해서 받읍시다 합시다.
오후 시간에, 오후 시간에 계속. 자, 찬송 4